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유대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갈라요. 그죠? 네, 유대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 그리고 천주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베드로를 때 교황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천주교가 내려오고 있고, 개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부터 진짜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중세에 천주교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부터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종파와 교파가 생겨나고,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구별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말씀인데,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버스 탈 때도 이것이 어디에 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건물이 안 무너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믿음이 누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인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달인지 펜지 우리가 우상인지,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 신념이 필요한 게 아니다. 신념은 느낌과 감정과 생각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대적인 진리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라고 하는 신념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전부 다 신념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저 신념에 따라서 사는 것이지 신앙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신념에 보면은 생각이 핫사브인데, 핫사브는 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구어 두는 거예요. 다 맞췄죠? 사브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거주하다, 포로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두어 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 육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내 육체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에메트인데 알레프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타브는 십자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와 끝의 글자 사이에 맴이 들어가서 맴은 물이죠. 생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박히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옆구리가 창에 찔리면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에메트다 이 말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한 것이지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생각으로,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고 사탄의 종이 되는 거고 철학과 우상, 종교인들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교인 한 명을 구해가지고 두 개의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신념에 따라서 자기네들 종교, 전통에 따라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가면은 거듭난 자,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주체와 대상과 목표와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다 다르고 목사님에 따라서 다 다르고 교파에 따라서 다르고 교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올바른 지식이 열심과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탱크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탱크가 능력을 가지고 집으로 돌진하면 집은 부셔지고 사람들은 죽어요. 그렇죠. 탱크가 전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다보는 신앙으로 가야지, 땅에서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 종교로 가면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라쿠트 하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말라쿠트는 왕국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데, 저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공산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자꾸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도 내가 주체가 자꾸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하고 관계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간 데가 없고 전부 다 나하고 주님하고 관계,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복받고 어떻게 낫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왕국을 만들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종교로 전락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벤 하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마귀를 여러분들 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마귀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마귀 일을 멸망시키면 내가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은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바라바예요. 그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로워졌어요. 바르는 아들이고 아바는 아버지죠.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 나하고 생명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나는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지금 신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땅을 내려다보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땅에서 하늘 쳐다보면서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거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고 인자로 오신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고 첫사람 아담이 빼앗긴 그 세계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부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목사님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계속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죽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왼쪽에서 보시는 저 지도가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예요. 맞죠? 예, 그런데 오른쪽에서 지도를 여러분들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다보는 지도예요. 오른쪽의 지도는 정말 생소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죽거나 사나 종교 생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점이 안 바뀐 상태에서 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관점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의 변화에 따라 인간 중심적 구원론에서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나라 건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도 중요해요. 나한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집어넣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래요? 관점이 안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8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땅의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핏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 넣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다. 자, 여러분들
이 관점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개예요, 사자예요? 같은 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자죠. 그러면 갈렙은 개라는 뜻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따라서 갈렙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개가 좋은 동물이에요, 나쁜 동물이에요? 나쁜 동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동물이에요? 앞에 뒤에 안 좋은 걸 다 뭐가 붙어요? 개. 그죠? 자, 그래서 저 개와 사자의 차이가 뭐냐? 생긴 거 비슷하잖아요. 크기도 비슷하고. 그런데 개를 잘 먹이고 훈련시키면 사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련하고 금식하고 뭐 별짓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짖으니까 개예요. 개니까 짖어요. 개니까 짖죠. 믿으니까 신자예요. 신자니까 믿어요. 신자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구원해줘요. 구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셔도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뭐 어때요 저때요 그런 할 소리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이 땅이 좋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보면 그건 전부 다 종교예요. 그는 늘 얼마나 더 살아요? 1000년을 살게 되고 10,000년을 살게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생을 누려요. 영생은. 그렇죠? 영생을 누리는데 그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는 거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멸망의 자식들만 망했다. 멸망의 자식 유다만 결국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이 나누어진 분기점이 무엇이며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세 번째, 개신교 입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할 것인가? 네 번째, 기독교인으로서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여 AI를 복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며 이해할 것이냐? AI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요새 여러분들 유튜브 다 키면은 인공지능, 그죠? 예,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 다음에 스타링크, 뉴럴링크, 로봇,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IMF 온다. 그리고 우리나라 곧 망한다. 전 세계가 화폐가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왜? 그렇게 돼야 적글수가 나타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급격하게 바뀌고 흔들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 차고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유대교와 천주교와 참교회의 성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 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베 엣 하아레츠였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이거는 7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를 모르면은, 목사님들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못 돼요. 우리나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5단어예요. 그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천년으로 잡으면 지구는 7천년의 계획으로 이렇게 설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천년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바르와 로시와 베이트예요. 베이트는 집이고 바르는 아들이고 로시는 머리예요. 하나님이 집에 아들을 머리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세기 딱 열리자마자, 성경이 열리자마자 첫 번째 나타난 글자가 알레프가 아니고 베이트예요. 바르,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 누구에 대한 걸 아세요? 나에 대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첫 구절, 첫 단어에 바로 튀어나옵니다. 바르가 아들이잖아요. 로시가 머리잖아요. 베이트가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머리로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하는 것이 베레시트고, 그 다음에 바르가 아들이고, 라는 보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것이,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창조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아들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창조하다는 것이고, 엘로힘은 엘로헤의 복수가 엘로힘, 3인칭 남성 복수의 의미인데 바라가 3인칭 남성 단수로 동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전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들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이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트라고 하는 것은 알레프는 첫 글자고 타브는 마지막 글자죠. 그래서 22글자 중에서 첫 번째 글자와 22번째 글자니까 그 안에 20개의 글자가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박히는 게 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알레프와 타브를, 알파와 오메가를 내가 다 이루었다. 예,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십자가 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인류 시작하고 4,000년이 지나서 이게 구약이 끝나는 시기예요. 4,000년. 그리고 교회 시대가 5,000년, 6,000년인데 지금 교회 시대 마지막에 열과 있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바브는 못이잖아요. 못이 박힌 그 못 자국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6,000년 끝나면 재림이 얼마 안 남아요. 그리고 하샤마임은 하늘로 복수가 될 거고 에레츠 땅이에요. 땅은 여성 명사예요. 하샤마임은 남성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들이고 남자고 우리가 여자예요. 교회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부 다 거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일 종교 생활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 못 찾아갑니다. 맨날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밤을 기도하고 랄랄랄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오시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너희의 은혜가 족하다. 너는 이제 나하고 가야 된다고 하면 가야 돼요. 내 믿음이 안 되는 게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끼쳐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발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테스트 하겠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첫 번째 그림. 예? 자, 손가락. 그러면은 여러분들, 권투 선수면은, 야, 권투 잘하게 생겼다. 피아노 선수면, 피아노 치는 사람이면, 저 손가락 갖고 피아노 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게 뜰에 있는 사람들. 뜰에 있는, 육신들이 있는. 손가락. 근데 지금, 저기 달을 이렇게 찢어놨으니까 달이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보는 사람. 번쩍이 사람. 번쩍이 사람. 여러분 지금 어떤 수가 얘기했죠. 성철이가 뭐 그 사람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뭐 보여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저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저거 유치원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알아요. 성이 내려다보고 저기 뭐냐면 산, 이거 뭐냐면 물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바로 불교의 한계성입니다. 불교에서는 신념을 가지고 살면서 혼적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에서는 마지막에 가서 딱 부딪힐 때 불가지고 알지 못한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저 손가락 보는 사람과 두 번째 달을 보는 사람과 세 번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리. 할렐루야.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베레스바라 엘로이 에타샤마인 베레타 하하레스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는 것은 손가락을 본 것도 아니요, 달을 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봤다. 물론 손가락을 거쳐서 달을 거쳐서 하나님을 봤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에 이 산을 보면서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면서 그런 도라이예요. 그런데 뭐 대단하게 뭐 진짜 뭐 큰 스님이 큰 스라 그러죠. 큰 스. 큰 스는 무슨 큰 스야. 예, 여러분들 지금 아무한테 다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모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베레시트바라 엘로이 에트 하샤마이 베레트 하하에서의 바로 에트가 4,000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죠. 처음에서. 그리고 에트는 제일이 마시는 예수인데 요거를 글자를 마음으로 가운데에다 끼우면 오피가 되고 표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표적을 얘기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것이 뭐다? 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다 표를 받았다, 손에다 표를 받았다잖아요. 그 표가 뭐냐? 타부예요. 타부. 십자가 표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것이 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요거와 야페라고 얘기하죠. 유해 박대. 무슨 뜻이었어요? 손을 보라, 옷을 보라. 그것이 요 하나님이죠. 요 하나님이 신약에는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슈와 할 때 여기 보면 유드 바가 있죠. 샤 하면은 구원하다, 구속하다. 그래서 여호와가 손에 못이 박히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호세아와 예수와가 같은 의미다. 그렇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데, 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은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시에 인자인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하면서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양만 인정하고 예수님은 사기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자라고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의 모세와 같은 한 인물로서 선지자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구세주는 마호메시며 그들의 12번째 이맘이 오는데 지금 12번째 이맘이 와 있어요. 그 마흐디가 제일인주다. 우리가 말하는 저 그리스도를 그들은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빈 살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 저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력한 설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상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다 봐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보는데 유대교에서는 이삭과 모세와 다윗, 구약에 있는 인물들만 조상으로 보는데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유대교, 이 아브라함 위에 이야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뭐 이삭, 모세 그거는 다 그냥 하는 동생이고 이스마엘이 진짜 장자로서 자기들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갈이 정실부인이고, 알겠어요? 하갈이 정실부인이고, 사라가 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뒤집어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을 지금 오늘날, 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 협정은 몇이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 협정은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거짓 평화조약으로 7년 평화조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평화조약을 내시고 스스로가 앞장서고 있고 트럼프가 앞장서고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성모독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신성모독죄라고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니까 자기가 내가 예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죠. 20년 남았다. 나도 옛날에 예수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아랍 국가에 가가지고 내가 마흐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냥 참수당해요.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신성모독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자, 그래서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와 이슬람교를 제가 비교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조상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지고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와 이슬람이 구분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네, 무조건 뭐 니네 종교도 존중해주고 우리 종교도 존중해주고
WCC도 좋고, WEA도 좋고, 종교통합도 좋고, 다 하나님이고, 뭐, 다 우리 아버지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성경 말씀을 인정하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죠?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셔요.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4,000년에 걸쳐서 30명이 넘는 저자가 한 권씩 썼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로 깨어져서 우리가 진주 목걸이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첫째가 정경이에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규범을 뜻하는 헬라어 캐논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최고 권위로 인정하는 그러한 정경. 그것이 정경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약 39권, 그죠? 신약 29권, 구약 27권, 3부 27. 이렇게 돼서 66권이에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66권입니다. 알겠어요? 천주교에서는 정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고 정경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문서들인데 여기 보면은 70인역과 천주교는 구약 외경 7권을 정경에 포함시킵니다. 예. 저는 성경책을 교주마다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제가 옛날에 여기 3년 동안 천주교 가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저는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절에도 하고, 천주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기술연도 하고, 별거 다 하다가,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갖고 죽다 살고, 여기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외에는 저는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성경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역개정판. 요게 70인역이에요. 여기 70인역. 근데 아프리카 쪽에서 70인역에서는 저 7권의 외경도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은 저 70인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70인역하고는 좀 다르게 서로 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경은 위조된 경전으로 정경과 외경에 속하지 않는 문서들인데 약 60에서 70건 정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에녹스예요. 그럼 에녹스가 왜 위경이 되었느냐? 학자들에 따라서 지금 이 성경과 배치되는 구절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은 천상의 세계를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에녹은 하늘에 대한 10개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천사들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나 빽빽하게 써놨어요. 또 길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헷갈리고 이단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제껴놨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알지도 못하면서 또 찔러갖고 에녹스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또 구해서 뭐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쵸? 네. 자, 천주교 성당에서는 카톨릭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 성경 안 봐요. 성경 안 보고 매일 미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매달 나와요. 매일 미사라고 하는 그 책 가지고 미사를 드려요. 네. 여러분들 안 가봐서 모르죠? 저는 가봤으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유대교 성경은 구약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성경은 구약만 인정하는데 토라,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전기 느비, 후기 느비. 그게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로 나타내고, 핵수빔, 시가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와 성경에 따라서, 이 절기에 따라서 성경이 좀 5권이 읽혀집니다. 아가서, 룻지, 전도서, 애가, 그 다음에 에스더 하는 저러한 책들이 절기에 읽혀져요. 자, 기독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66권으로 한다고 했어요.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토라 하면 여러분들 자꾸 율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토라는 율법이 아니고 티칭,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로 나누고 복음서, 역사 예언서, 바울서신, 일반서신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신약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개신교에서 보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경전이라고 해서 성경이라고 불러요. 성경. 근데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서. 성스러운 책이다. 경전이 아니고 그냥 책일 뿐이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교회가 위예요? 성경이 위예요? 성경이 위예요. 알겠어요? 성경이 위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예요. 그래서 교황을 가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그 천주교 신자들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부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고해성사도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몰라요? 안 가봐서? 자, 이게 매일 미사예요. 달마다 저렇게 나옵니다. 저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성경은 안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과 절기의 차이점입니다. 성전과 절기의 차이점인데, 성전이 뭐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건물이에요. 성막, 제1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앞으로 제사 지내려면 제3성전이 있어야 돼요. 왜? 거기에서는 동물 희생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헤롯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일으키리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자기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라고 하면은 누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에서, 바도, 사빌라.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죽었다 깨어나도 열심히 살아도 뭐밖에 못 사? 빌라밖에 못 산다. 아멘? 네. 그래서 천국 가서 빌라를 사면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빌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빌라, 그런 빌라가 아니에요. 진짜 빌라는 맨션으로서 이게 평창동 같은 데 가면 좋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빌라지. 이렇게 뭐 빌라촌 하는데. 그건 아니죠. 돈 빌려서 사는 빌라죠. 이제. 자, 그런 게 아니고, 성전을, 개신교에서는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요? 고기 사들고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성전을 잘 가꾸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네, 아프지 않은 게 성전을 잘 가꾸는 거예요. 네, 허리띠 졸라매고 아침 굶고 점심 굶고 막 그래 갖고 쭉 돈 벌어갖고 자식들 교육시켜 놨더니만 내 몸이 병들었다. 그럼 성전 관리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한테가 맞아요.
자, 그래서 성경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어떠냐?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성경보다 더 위니까 어떻게 해요? 교황이 다스리는 그 모든 성당이 그것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성당도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다 바티칸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돈은 전부 다 바티칸으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죠? 이슬람도 장소 성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절기. 절기는 유대교는 모세가 준 7절기를 칼같이 지켜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봄절기 3개 뭐였어요? 6월절, 목요절, 초실절. 그리고 가운데 오순절.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일, 총합절. 그래서 이 7절기, 7년, 그렇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운데가 오순절, 왼쪽에 있는 이 세 절기가 봄절기, 오른쪽에 있는 이 절기가 가을절기. 예수님이 초림해서 세 절기를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뒤에 50일 뒤에 성령이 오시면서 오순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날에 가을에 음력으로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세일까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다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예.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기독교에서는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있지도 않는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나무 끝에 나눠놓고 사탄을 산타라고 해서 둔갑시켜 놓고 대목이에요 그냥.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아예. 그죠? 근데 주님이 왜 오셨는가는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가 저 절기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절기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라 그랬죠. 절기는 나의 절기예요? 유대인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근데 절기를 우리가 이방인들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4가지를 부탁합니다. 4가지. 싸가지가 있어야 돼. 그죠? 그 싸가지가 뭐예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피 먹지 마라. 두 번째, 목매어 죽이지 마라. 세 번째, 음란하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네 번째 뭐였어요? 여러분들 은사가 참 좋아요. 잊어버리는 은사, 그죠? 뭐라 그랬어요? 네? 피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렇죠? 음행하지 말라. 피 먹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가 목매어 죽이지 말라. 그 4가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안 지켜도 된다. 우리가 평생 코피 풀린 망아지로 살다가 지금 와서 그거를 끼워갖고 소처럼 다리를 해갖고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 엄마 있잖아, 엄마 교회. 그 엄마 교회에서 그 6월절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 집 앞에 엄마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멀쩡하게 차려입고 왔는데요. 6월절을 아시나요? 네, 제가 6월절 뜻이 아주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불쌍하죠. 진짜 불쌍해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6월절을 알아요. 저기 수요리 가면은 딱 치면서 천리교가 나와. 너를 아시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다 보면은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또 이렇게 사람들 생활하는 거 정치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이 크게 파수대. 그죠? 네, 파수대라고 또 그다음에 또 신천지를 요새 14만 4천이 찼어요. 그런데 네, 14만 4천 찬거 이제 하나님이 좀 덤으로 수비로 준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별게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절기는 그렇다 치고 그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샤밧이에요. 샤밧이 안식이죠. 그죠? 안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일월화수목금토가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샤밧이에요. 그죠? 샤밧은 7일이에요. 7일. 샤봇 하면은 7이 여러 번 있어서 그것을 샤봇가 7절 혹은 5분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일주일이 7일로 다가가는데 사람은 며칠 만에 만들어졌어요? 6일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람 숫자는 6이고 예수님 숫자는 7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샤밧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샤밧이 왜 일요일로 바뀌었냐? 일요일이 영어로 무슨 데이? 선데이. 선은 뭐예요? 태양. 그죠? 태양절로 왜 바뀌었느냐 하면은 로마에서 그때 태양신을 섬겼던 그 정도에다가 기독교를 무조건 쳐서 그러면서 로마 국교를 만들면서 그날 예수님이 빛이지 않냐?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냥 태양날 그날 지켜. 다른 데는 다 일요일날 지켰습니다. 너희들 그 지켜.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그러니까 밖에 가서면서 휘발 나와서 죽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토요일날, 6일날,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가 샤밧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고 그러죠. 저녁부터 어둠이 먼저 시작되고 여러분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죠? 어둠에서부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들한테 빛이 비치는 그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캔버스를 먼저 싹 까맣게 칠합니다. 어둠이 있는 데에서 물감으로 그 빛을 그려내는 거예요. 하얀 캔버스에다가 검은색을 칠해서 못 그립니다. 그래서 어둠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샤밧은 사실은 이게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될 수가 있다면 금요일날 16시부터 토요일날 6시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엄마교회도 그거 지키고 여호와 증인도 그거 지키고 제7일 안 지켜도 그거 지키고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제7일 안식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안식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영원한 나의 규례입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지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일이거나 안식입니다. 내일이 안식. 그래서 여러분들 삶 자체가 예배다. 교회에 와서 주일날 막 주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 물론 그거는 예배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와서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일주일마다 주유회 가듯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져야 또 한 주일을 또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 자체가 예배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배다. 자, 그래서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는 성전과 절기와 주일과 안식일에 따라서 서로가 구분되어지고 나뉘어진 사람들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휴거와 재림 해석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보면 쭉 읽어보면은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가운데 3년 반에 계시록 10장 7절에 가면 바로 비밀이 있고 휴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천년왕국 없다. 5천년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 집어넣고 사자가 풀 뜯어먹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 사자 풀 먹어요? 어린아이 손가락으로 독사물을 집어넣으면 안 물어요? 아니죠.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히 사기라는 거예요. 개신교와 메시아닉교에서는 이게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는 것은 전천년설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다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후천년설은 바로 지금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천년설이 80% 이상입니다. 천주교가 다 장악해서 천년설이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이게 전부 사탄한테 속고 있어요. 성경은 이건데 그래서 이 메시아닉주들은 또 세대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개혁주의하고 또 부딪혀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힌다고요?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뭐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아파트에서 조망거리 제일 좋은 데는 1억이 더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땅에서 보니까 뭐 1억이 더 가는 거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놈이나 똑같잖아요. 10층이나 100층이나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이 땅에서 보니까 뭐 대단히 뭐 다른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100억이 있는 사람이나 100원이 있는 사람이나 다 죽어요. 그렇죠? 네. 문제가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으로 신념으로 자꾸 종교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가지고 해석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다 서로 이제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도대체 뭐가 원단이에요? 다 인간이에요. 자기하고 다르면 다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참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만 이스라엘이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인과 이스라엘과 유다인. 이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인은 초신자, 이스라엘은 중급, 유다는 고급. 그렇죠? 히브리인은 뜰, 이스라엘은 성소, 유다는 지성소. 그렇죠? 그래서 다르다 그랬어요. 자, 이제 AI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2024년도에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가 가운데 선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얀 모래시계가 끝이 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7년 9년이 끝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트럼프가 중심이면서 모래시계가 까만 모래시계가 출발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는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은 환란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전쟁과 그 다음에 여기 스타링크와 뉴럴링크와 250주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스타링크와 뉴럴링크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들도 저 스타링크 때문에 망할 겁니다. 이제는 통신사가 필요 없어요. 이 수천 개가 넘는 인공위성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드론을 타고 다니면서 제가 666 진승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위에서 공중으로 감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뉴럴링크죠. 이 뉴럴링크 요거 전자게임기 같은 거 갖고 머리통을 반짝반짝 빛을 보게 해가지고 요거를 저기 조정하는 거예요. 요거 조정하는 거. 여기 전체적인 이 해석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 건국 250주년, 여기 250주년 숫자가 일루미나티 창설 250주년. 그래서 미국을 국기가 성조기가 있는데 미국의 이 대표하는 이 자료를 지금 250주년을 맞이한 일루미나티 애들이 수갑을 채우겠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아주 새해 벽두부터 마두로 잡혀가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이두로도 잡혀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죠. 오른쪽에는 트럼프하고 무디하고 어떤 여자가 있고 왼쪽에는 시진핑과 그 다음에 푸틴과 그 다음에 네타냐후가 이렇게 있죠. 탱크를 가지고 전쟁하고 칼로 진검승부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화폐가 다 떨어지고 지금 모든 것이 폭락하죠. 그리고 주사기가 2대나 있어요. 이 주사기 갖고 팬데믹이 온 것을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2의 그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법봉이 깨져버렸고 이제 법이 필요 없어요. 세상은 힘센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델타포스가 가가지고 그냥 그 방공망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거 이제 1시간 반 만에 그냥 해치워버리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로봇, 개 로봇 전쟁이고 이것도 로봇이고 그래서 전부 다 로봇이 인공지능 아까 얘기했죠? 이 인공지능이 전부 다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대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72개인가 뭐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데 1순위가 의사랍니다. 의사. 인공지능이 우리의 수술을 인간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잘할 수 있고 오진율이 1%가 안 된다고 해요. 인간들은 오진율이 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2026년부터 완전히 세상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손목에 쇠사슬과 로켓이 나타나고 있고, 좌우대의 겹친 염승부 화폐와 주식의 붕괴, 로켓과 우주 탐사, 그 다음에 상선의 발포와 바사 제국을 위해서, 이게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지금 이게 이란이 지금, 호메이니가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고 지금 물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죠?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여기 상선이 또 발포하죠. 그러니까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중에 떠있는 인공위성과 드론, 인공위성하고 드론을 많죠, 그죠? 이게 지금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타링크예요. 그 다음에 선거의 무용성과 법의 파괴. 여기 보시면 선거 하는데요. X가 되어 있어요. 선거 투표함.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선거. 그래서 마두로 잡은 이유가 석유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투표를 부정투표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밝혀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마두로 잡았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1번으로 딱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말 롤러코스터 탈 겁니다. 여러분들 잘 견디셔야 돼요. 우리나라 마두로처럼 우리는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델타 포스가 와서 잡아가지는 않아요. 대신 뭐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우리나라가 IMF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고, 뱅크런이 나타날 것이고, 이 환율이 거의 1700, 1800 하고 옛날에 IMF보다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마두로 잡아가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가가지고 진중 행보를 보이니까 참 우리나라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의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거의 무용성과 법의 파괴, 탱크의 대결과 로봇 전쟁의 활약, 달러의 붕괴와 포도주잔의 쏟아짐. 이제 잔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의 활약, 주사기의 등장, 그 다음에 캡슐 알약, 이게 마약인지 치료제인지. 그래서 지금 마약도 보니까 요새는 이 좀비 이 마약이 전자담배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에도 보면은 담배 한 대 딱 빠면 이래 돼요. 사람이 꺾어져가지고. 그리고 정신을 못 차려 비틀거리고 담배 한 대 빠지고 그리고 완전히 길바닥에 꺼져갖고 정신을 못 차려. 그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강남 지역에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바닥에 전부 다 알약들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알약들. 그 다음에 스포츠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데 축구 선수가 지구를 발로 차는 모습이죠. 공을 차는 공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그러니까 지구가 올해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은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이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빨리 왕래해. 옛날에는 배 타고 가면은 1년 걸렸던 데가 지금은 비행기 타면 12시간 가죠. 그죠? 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AI, 챗 GPT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은 뭐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다 해줘.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모든 자,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오른손에 테필린을 감았어요. 그죠? 그리고 머리에도.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따라쟁이니까 이마에다 오른손에다 타마가 표를 666을 새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666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666 짐승의 표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 666은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 쉐시 메오트 베 쉐시 베 쉐시예요. 쉐시가 6이거든요. 6. 그리고 여기 보면은 헥사코시오이 헥세콘타 헥스예요. 666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에 666이라는 게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솔로몬이 매년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였던 금의 무게가 666달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2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짐승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다, 노무다,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6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6규빗이죠.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우상이에요.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라 할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60,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6, 그리고 사탄이 600. 그래서 666은 사탄의 왕국에 완성된 모형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을 몰아내고 공산주의 좌파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활약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해방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고 뉴레프트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레프트, 뉴 레프트, 그리고 네오 막시즘, 마르크스 레닌 사상. 그래서 목사들이 오늘날 좌파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그렇게 되어야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정도로 통합할 때 그들이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대형 교회가 종교 통합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선택했던 그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들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좌파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 666의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17절에 가면은 에콘 포 카라그마라고 카라그마는 표식이고 표, 마크고 에콘이 뭐예요? 아이콘. 아이콘이 뭐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가면은 아이콘 있죠? 여러분들 아이콘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아이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표로 찍어넣어서 뭘 준다고?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같은 아이디를 주고 패스워드를 줘요. 그것이 어디에 들어온다고? 몸속에.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유럴링크와 스타링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666 짐승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 낙원을 이루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림자 정부에서 딥스 세력들이 일루미나티와 그 그림에 있는 세력들이 250년 동안 그들이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고 그들만의 예배가 있는 사탄교회예요. 그 사탄교회들은 어린 아이들, 8세 이하의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매달아 놓고 그 피를 마시면서 축제를 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내피림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후손들이 아직도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의 모양인데 그 안에 그 종족들이 그대로 남자기 있다. 무서운 세계예요. 결국에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짐승 10편에도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스타링크, 누럴링크는 전부 다 누가 중심이 되고 누가 그것을 지금
좌지우지예요. 스페이스X.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그들과 하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일을 해요. 돈 벌고. 대표적인 그들의 입장에 쓴 사람이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소아성애자입니다. 소아성애자에다가 걔는 완전 정신병자예요. 소로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덜란드 왕실, 영국 왕실, 그 다음에 교황, 그들이 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알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합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프리메이슨에 가입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대부분 거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믿을 구석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의 검,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 선교적 사명 감당,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세상의 흔들림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나 한 사람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와가지고 희석이한테 저 reptilian이 와가지고 팔 한쪽 떨어지면 끊어지면 안 잡아먹지 하면 오른쪽 팔 떼어주고 왼쪽 팔 떼어지면 안 잡아먹지 하면 다 떼어주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없어요. 다 죽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각오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네.